오늘 주제는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어쩌면 초신자들에게 해당되는 아주 기초적인 그러한 내용들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지난주까지 예수님의 생애에 관해서 여러 측면을 살펴보고 공부를 했습니다. 사실 더 다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역량이 딸려서 준비를 하다가 시간도 부족하고 이렇게 매주 이렇게 뭡니까 그 마른 수건 짜듯이 다 짜내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미천이 딸리고, 또 성경 공부라는 게, 성경은 짧게 공부해서 준비해야 될 게 아니라 깊게 충분하게 공부를 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늘 시간에 쫓기는 것 같습니다. 또 저도 이제 개인적인 어떤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또 개인의 삶이 있다 보니까 충분하게 이렇게 살펴볼 시간도 넉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다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다양한 측면을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먼저 로마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다 펴셨으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도인에게로다. 오늘 다룰 주제가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의미가 별로 없겠지요. 먼저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이제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읽은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이죠. 복음은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어떤 지식이나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공부해 오면서 특히 구속사역에 함께 하신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었습니다. 이 복음은 삼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적용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 복음은 하나님의 권능이 풍성히 들어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 중에서 말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렇게 낮아지신 그러한 인간으로 오셔서 온전한 인간의 삶을 사셨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가 묻히시고 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은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신 것이고 그 속에 어떠한 오류나 어떠한 문제가 전혀 있을 수 없는 완전한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해했고 또 그 사역의 결과가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사도들은 그렇게 외쳤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그래서 당당히 죄인들을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한번 믿어주세요가 아니에요. 믿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온 마음으로 우리의 온 인격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분의 사역을 믿고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영적 할례를 통해서 우리의 죽을 몸을 벗기시고 우리의 영과 하나가 되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봉인하시고 우리 몸의 구속을 받을 때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렇듯 성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이 일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삼위 하나님께서 신적 권능으로 계획하시고 이루셨고 지금도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영적인 조명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 복음의 본질적 내용과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전제로, 이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우리는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자, 베드로전서 2장 1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3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3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께서 은혜로우신 것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개역 성경에는 이제 구원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잘못 번역이 되어 있죠.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함으로 결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새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장을 하기 위함인 것이죠. 왜 그렇게 하라고 합니까? 3절에 너희가 주께서 은혜로우신 것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정말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고마우신 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주님께서 은혜로우신 분인 것을 알았다면 마땅히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되어 있어요.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아이가 우유에, 분유에 좀 농약이나 아니면 잘못된 것들이 들어있다면 그 아이가
잘 자라지 못하겠죠. 기형적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진실된 것도 있지만 거짓된 것이 더 많습니다. 이 세상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또는 다른 대상을 속이기 위해서 진실이나 진리도 이용하는 그러한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사람은 선하게 살고 싶어 하죠. 착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람 속에 그 자신의 온갖 욕망과 또 자신의 이기적인 어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착하게 살고 싶다가도 금방 불의에 타협하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거짓을 선택하고 잘못된 삶을 살아갑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합니다. 전혀 거짓이 없습니다. 오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시편 12편 6절에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한 말씀들입니다. 깨끗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고 오염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성경에는 오류가 없는데 오류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만약 이런 자들의 주장대로 말씀에 오류가 있다면 성경 말씀 자체에 모순이 되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그들의 주장대로 성경에 오류가 있다면 순수한 말씀들이라는 표현 자체가 모순이 되는 것이죠. 순수한, 말씀의 순수한 젖, 이렇게 표현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어떤 자들의 주장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러한 주장은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결코 오류나 문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이처럼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올바른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바른 믿음을 갖기를 원해요. 그런데 믿음은, 성경적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그렇죠. 들음에서 옵니다. 들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나에게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오는 겁니다. 내가 믿는 것은 내 나름대로의 믿음과 내 나름대로의 확신이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분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에서 오는 것이어야만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서 온 것이 아니라면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자기 확신이에요. 자기 믿음의 충만함이에요. 자기가 아무리 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 기록과 다르면 말짱 꽝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올바른 믿음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을 속이죠. 먼저는 뭘 속입니까?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속입니다. 에이,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보여줘봐.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바보예요. 자,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것은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것은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것보다 더 큰 종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믿겠다는 겁니까? 자기 생각. 그렇죠. 자기를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건 종교 아닙니까? 근데 나는 100년도 못 살아요. 내일 일도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내 인생도 내가 내 나름대로 개척도 못합니다. 참으로 형편없죠, 사실은. 냉정하게 따져보면. 그런데도 뭘 믿고 살아요? 나를 믿고 삽니다. 어리석은 거지요. 이처럼 우리 인생은 내가 아무리 억지를 부리고 나 자신을 크게 여기고 나 자신을 믿는데 내 주먹을 믿고 내 생각과 내 확신을 믿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100년도 살지 못하고 성경 기록에 따라서 우리의 몸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혼은 그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하늘로 가거나 지옥으로 내려갑니다. 아무리 발버둥 치고 자기가 그렇게 안 믿는다 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운명이 그러한 결국이 자기에게 닥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을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피할 겁니까? 내가 그렇게 안 믿으면 그걸 피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자, 우리 베드로후서 3장 가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로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로 17절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여기라. 심지어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자기가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의 모든 서신에서도 이것들에 관해 그 안에서 말하였으되 그 안에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므로 배우지 못하여 불안정한 자들이 다른 성경 기록들과 같이 그것들도 왜곡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들을 미리 알았은즉 그 사악한 자들의 오류에 이끌려 너희도 너희 자신의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자, 마귀는 속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속이죠. 또 말씀에 오류가 있다고 속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16절의 말씀처럼 어느 시기나 어느 곳에서나 성경 기록들을 왜곡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매우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아무리 유명한 성경 교사를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목사나 전도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신앙서적을 읽든지 또 그들의 설교를 듣든지 할 때 우리는 모든 내용을 성경 기록에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성경 기록을 탐구하고 그것들이 맞는지를 검증한 후에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왜곡하는 자들이 말하는 감언 이설에 빠져서 우리가
오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일요일 이제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제 순천 국가정원 앞을 지날 때였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매우 많은 차량들의 긴 행렬이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차량마다 신천지 포스터가 붙어 있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차량들이 지나가는지, 야, 이 순천의 이 작은 도시에도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를 믿고 있구나. 그걸 볼 때 순간 제 마음이 너무 착잡했습니다. 답답했어요. 순수한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이렇게 적은데 이단이나 사이비에는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가? 그리고 이단들은 저리도 전폭적이고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진리를 가졌다는 우리는 왜 이렇게 뒷짐지고 사는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순간 제 마음이 찹찹하고 참 마음이 우울했습니다. 심지어 그 진리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진리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또 소수죠. 그런 사람들이 아주 사소한 문제들로 일이 나뉘고 절이 나뉘고 또 이런 문제로 교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교회와 함께하지 못하고 이런 문제로 뒤로 물러가고 저런 문제로 침륜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정말 진리를 알고 있는 것이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렇게 비진리를 안다고 생각하는 저 이단에 속고 있는 사람들, 사이비에 속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다고 하는 그 진리에 목숨을 걸고 저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다고 한다면서 정말 진리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가?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진리를 알고 있는 마음의 상태인가? 아니면 정말 진리를 믿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진리를 알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안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깊이 뒤돌아봐야 될 그런 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사람들을 속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게 만들고요. 또 이제 진리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성경 기록을 못 믿게 합니다. 또 성경이 참되다고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그런 자들에게는 성경 기록을 읽지 못하도록 유혹하죠.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이런저런 이유나 바쁜 일상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 기록을 우리 손에서 빼앗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기록을 읽지 않으면 정확하게 믿을 수가 없고 정확하게 믿을 수 없으면 영적으로 자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성경을 날마다 우리 손에서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합당한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저 육신적인 기도만 할 뿐이죠. 나의 일상에 필요한 요구들만 나열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지 못하고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것들만 구하다가 우리의 시간을 다 허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기회가 왔는데도 하나님을 정확하게 나타내야 될 기회가 왔는데도 당황하거나 머뭇머뭇거리다가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말씀을 드러낼 기회를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도 잘못된 태도로 읽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영적으로 무엇인가를 깨달아 보려고 막 부단히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죠? 영적으로 뭔가를 깨달아 보려고 부단히 애를 쓰기도 합니다.
깨닫는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읽다 보면 우리는 잘못 해석할 가능성에 노출되는 것이죠. 그러한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 보려고 억지로 하다가 잘못 해석하거나 억지로 성경을 해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순수한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문맥 안에서 말씀을 이해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특정한 문구나 특정한 구절만 발췌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매우 경계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성경을 짜집기 하면 온갖 이단이나 잘못된 사이비 사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실제 이단들이나 사이비들이 그런 식으로 영해하거나 교리를 만들어서 그들의 교리를 구성을 하죠. 예를 들면 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이단들은 하나같이 자기들의 교단에 속한 자기들의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받는 구원의 총수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을 믿으니까 어떻습니까? 그 14만 4천 명에 들기 위해서 온갖 경쟁을 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갖 봉사나 헌신을 다 합니다. 집도 팔고 재산도 갖다 바칩니다. 특히 신천지가 그렇죠. 처음에는 14만 4천 명이 이제 안 되다 보니까 널널했는데 지금 이제 한 40만 명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 40만 명 가운데에 찐 14만 4천 명이 있다. 그러니까 그 40만 명 중에서 치열한 경쟁을 합니다. 목숨 걸고 이제 그게 이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근데 신천지만 그렇습니까? 다른 교회들도 그런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기록대로 문자 그대로 이 숫자는 뭡니까? 대환란 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12,000명씩 봉인된 14만 4천 명이라고 믿죠. 여기서 교회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교회 시대에 구원받는 숫자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에 무슨 영적인 해석을 추가해서 한국에 있는 종교 집단의 총수라고 해석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한국 사람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중국 사람하고도 관련이 없어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교회를 썼거나 자신들의 어떤 이단이나 사이비 집단들이 거기에다가 자신들이 받게 될 구원의 수다. 그렇게 갖다 붙일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 관련성이 없는 것을 자신들의 종교에 가져다가 해석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따르는 것은 더더욱 어리석은 것이죠. 이처럼 가능한 모든 성경 구절은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여러 비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3장에서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직접 해설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신 그 비유를 벗어나서 해석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알레고리를 적용해서 구약을 신약에 적용했습니다. 예를 들면 갈라디아 4장에서 두 여자가 나옵니다. 이 두 여자는 누굽니까? 사라와 하갈. 또 두 아들이 나오죠. 이삭과 이스마엘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나오는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을 신약에서 적용했는데 그걸 어떻게 적용했습니까? 사라와 이삭은 약속으로 비유를 했고요. 하갈과 이스마엘은 율법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영예를 했으니까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영예를 해야 됩니까? 전혀 아니죠.
사도 바울이 그러한 영적 해석, 알레고리를 적용한 것은 바울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적용을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목적으로 그렇게 바울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령님의 해석에 따라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비유풀이를 통해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단체들이 있는데 매우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성경 본문에 더하거나 빼는 사람을 경계해야 됩니다. 특히 헬라어나 히브리어 원어를 이용해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각별히 경계해야 됩니다. 이렇게 더하거나 빼거나 바꾼 최초의 사기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더하거나 빼거나 바꾼 최초의 사기꾼이 있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그는 마귀입니다. 그 마귀의 영향을 받은 하와도 그러한 미혹에 빠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2장 17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 같지 아니하고 오직 진실함에서 난 자같이 하나님에서 난 자같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 같지 아니하고 오직 진실함에서 난 자같이 하나님에게서 난 자같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우리는 이러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은 성경이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의로 교육하고 우리를 바로 세우기 위함이지 우리가 성경 기록을 고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자주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막 해석하고 싶은데 해석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런 구절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구절들을 만날 때에 우리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잘 이해하지 못한 구절들을 임으로 해석하고 또 그러한 해석의 결과를 토대로 다른 구절들을 해석한다면 매우 위험한 교리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확증하기 시작하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우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죄사함과 거듭남은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구원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죄사함만 받아야 될 것이 아니고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죄사함과 거듭남으로는 부족하고 부활을 경험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부활신앙을 주장을 한 것이죠. 그래서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면 구원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을 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오류에 빠지는 이유는 해석이 불확실한 것을 자신이 억지로 풀어서 적용하다가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정통 신학이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교리에도 더러 발견이 됩니다. 예를 들면 칼빈주의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칼빈주의 안에는 구원받을 사람과 지옥에 보낼 사람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았다고 하는 교리입니다. 이거는 성경의 교리와는 전혀 다른 것이죠. 또 구원받는 사람, 이렇게 절대 여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러니까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죄인 스스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다. 그 의지마저도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할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셔야만
거절할 수 없는 강력한 은혜를 주셔야만 죄인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지를 완전히 부정을 하죠. 이러한 교리는 성경의 교리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 기록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를 유의해서 살펴야 됩니다. 자, 성경에는 다양한 수신자들이 나오죠. 가장 크게 분류를 해보면 첫 번째는 유대인, 교회, 이방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누구를 1차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지,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을 이야기했지만 그 대상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나 이방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 기록의 대부분은 유대인과 교회를 대상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특정 부분을 가져다가 한국에 적용한다든지 중국에 적용한다든지 특정 단체나 특정 교단에 적용을 하게 되면 엉터리 주장인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요한복음 4장 22절에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구원은 누구에게서 난다고요?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구원자는 반드시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그러면 자, 미국이나 한국이나 필리핀이나 다른 민족 가운데에서 구원자가 있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거는 사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100% 맞습니다. 이처럼 세상에 자신이 구원자라고,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들은 다 가짜라는 겁니다. 거기에 속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기록은 삼중적 적용이 가능합니다. 삼중적 적용이 가능한데 첫 번째는 역사적인 적용입니다. 실제 일어난 사건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교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리적 적용이 되는 것이죠. 특히 예언서에 그런 기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인 적용입니다. 구약의 사건,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이러한 사건들을 읽으면서 우리는 영적인 교훈을 얻어서 영적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적용하는 것이죠. 기록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우리의 삶을 교정하는 영적인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모든 기록들은 세 가지 방식으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을 몇 가지만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 어플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검색을 할 수 있어요. 핵심 단어를 찾아서 그 핵심 단어가 가지고 있는 유사성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도라는 단어를 검색을 해보면 그 기도를 검색을 해서 누가 언제 무슨 내용으로 기도했는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다양한 인물들이 무슨 기도를 했는지 또 어떠한 상황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유사점과 다른 점을 찾아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 인물들이 어떻게 기도했고 또 무엇을 구했고 이러한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구했던 거랑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거랑을 비교할 수 있죠. 그러면 내 기도가 성경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내가 어떻게 교정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첫 번째 유사점을 찾는다고 그랬고 다음은 이제 대조하는 겁니다. 대조해서 비교해 보는 거예요. 성경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공부하라고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적용하는 것, 이것이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또는 비슷한 내용이라고 보여지는 내용들을 비교하고 대조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은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초림입니다. 두 번째는 재림이죠. 이처럼 주님은 땅에 두 번 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앞으로 두 번 오실 겁니다. 한 번은 공중 재림이시고요. 땅으로 내려오시는 것은 아닙니다. 땅에 지상에 발을 딛는 것은 아니지만 공중으로 한 번 오시고 또 한 번은 직접 땅에 발을 디디시는 지상 재림이 있죠. 두 번 오십니다. 그러니까 공중 재림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데리러, 그걸 우리가 이제 휴거라고 하죠. 우리를 위해서 오십니다. For us, 우리를 위해서. 근데 지상으로 오실 때는 우리와 함께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With us. 우리는 주님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이처럼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비교해보면 다른 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나누어서 공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초림과 재림을 구분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번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분명 다른 것을 같게 본다면 큰 혼란이 오고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는 반복해서 읽고 공부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속적으로 반복하지 않으면 어렴풋이 아는 거예요. 대충 아는 겁니다. 듣긴 들었는데, 알긴 알았는데 뭐였지? 내 마음에 확증을 하지 못하거나 확신을 하지 못한 채 어설프게 아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것들에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리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것들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것들에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리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것들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안 것 같은데, 들었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잊어버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효과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여백에 서로 관련된 구절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관주라고 하죠. 이제 우리가 성경을 구입해서 보면 이미 관주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책도 있습니다. 근데 관주가 있는 성경책을 구입해서 보는 방법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없는 성경을 삽니다. 그래서 아예 없는 성경을 사서 제가 읽으면서 그 관주를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럼 시간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확실히 더 이해하고 더 크게 이제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기억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지런히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속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지난날 많이 속지 않았습니까?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교리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거기에 매이고 살았습니까? 물론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꾼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것이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상한 단체의 수장이 말하는 것처럼 그러한 집단들의 수장들이나 교주가 말하는 것처럼 비도덕적이고 거짓된 성경 해석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꾼일 리는 없잖아요. 그거를 분별하려면 그러한 주장들이나 그러한 교리가 틀렸는지 맞았는지를 우리가 분별하려면 우리가 성경 기록을 분명히 탐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거짓 교사들인지 또는 거짓 일꾼인지 우리가 분별하고 걸러내려면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탐구하고 또 연구해야 됩니다. 문제는 참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잘못된 단체에서 나와서는 또 다른 이단에 빠진다는 겁니다.
참 환장할 노릇입니다. 이 쓰레기차 피우려다가 똥차 만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는 온갖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속이는 마귀의 일꾼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일꾼보다는 거짓된 일꾼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온갖 잘못된 교리의 풍조에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않으려면 우리는 올바르게 배워야 됩니다. 부지런히 성경을 탐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속지 않기 위해서도 성경을 공부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부지런히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보다 본질적인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섭취해서 우리가 바르고 건강하게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함인 것이죠. 아멘. 갓 구원받은 사람은 영적으로 갓난 아이와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갓난 아이가 잘 자라나려면 계속해서 말씀을 섭취해야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갓난 아이가 자랄 수 있는 방법은 순수한 말씀을 섭취하는 겁니다. 그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경에는 여러 영적 성장 단계를 묘사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갓난아이, 어린아이, 아이, 젊은이, 어른, 장로, 나이 든 자 이처럼 영적으로 성장한 단계의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서 어느 한쪽으로 웃자라거나 또 다른 한쪽은 성장 발육이 안 돼서 기형아처럼 성장하지 않도록 또 주의해야 됩니다. 오늘날 성도들을 보면 불균형하게 자라서 기형적인 모습으로 되어 있는 성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골고루 자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킹제임스 진영 안에서 지식에서는 웃자랐지만 인격이나 정말 교회를 섬기는 일이나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서는 아직도 어린아이 수준에 머문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경 지식은 교만함으로 나타날 뿐 그것으로 다른 지체를 섬기거나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이 분별한다는 이유로 교회를 분열시키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리스도의 인격도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무엇보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식을 말하면서 인격이 모자라거나 사랑이 모자라서 상대방을 실족시킬 때가 매우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법을 배워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빛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공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을 대하기 전에 영적 조명을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가르쳐 주시도록 기도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식만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자라야 됩니다. 지식은 굉장히 많고 아는 것이 많은데 그 사람 옆에만 가면 은혜가 없어요.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잘못 배운 겁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도 그분 안에서, 그죠?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래. 그러니까 그분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는 것이지 그분을 배제한 상태에서 지식으로 자라는 것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풍성한 지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결여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매우 메마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지식은 우리 주 예수님과 관련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상은 그 지식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함이 나타나고 우쭐됨이 나타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은 결코 은혜가 결여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은 다른 사람을 은혜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구절 마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베드로후서 3장 1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자,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우리가 자라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단순히 지식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 뿐만 아니라 그 넘치는 은혜가 주변 성도들을 풍요롭게 하고 넉넉하게 만들고 그렇게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것이 많이 결여되어 있어요. 안다고 하면서 그 아는 것으로 교회를 섬기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 오늘은 말씀의 순수한 잣을 사모하라는 주제로 다양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